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네,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에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출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을 대적하는 가나안 남부 다섯 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을 공격합니다. 말 그대로 기습 공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있었습니다. 길갈 본영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는 3일 길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약 30km의 거리입니다. 물론 자동차로 가면은 금방 1시간도 안 걸려서 갈 거리입니다. 하지만 걸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밤새도록 걷고 또 걸어서 3일 길을 그 밤을 새워서 걸어온 겁니다. 단숨에 걸어와서 아마 거의 뛰듯이 걸었을 겁니다. 그렇게 달려와서 그 밤이 다하기 전에 가나안의 남부 5 성읍의 왕들을 그 군사들의 진영을 기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습적인 공격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인지 아니면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자의적인 판단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마치 그런 약속을 듣지 못한 것처럼 자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미 여러 번 경험했듯이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있다면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쟁도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라 라고 약속했으니까 분명히 승리할 겁니다. 그러니 대충 밤새 자고 편안하게 출전해서 편안하게 천천히 여유롭게 싸워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백성은 마치 그런 약속을 모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굳이 그 밤새도록 그 먼 길을 걷고 또 걸어서 마음 푹 놓고 자고 있는 가나안 남부의 연합군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 속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열심이 있어야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교학에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니, 하나님의 가정이지 않니,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조금 그런 여유로운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문을 닫으면 하나님이 창피하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시겠지,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은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일 시험은 분명히 하나님이 잘 보게 하실 거야. 공부는 생판 하나도 하지 않고 오늘 내가 예배 드렸으니 내일 시험 하나님이 답만 똑똑똑 보이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니, 하나님 믿는 가정이니, 하나님의 기업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 속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지금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열심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열심을 다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한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십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밤새 걸어와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새 걸어와서 아직 어둠이 다가시기도 전에 그 시간에 가나안의 연합군을 기습하는 이 이스라엘의 열심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의 5 왕의 연합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걷고 또 걸어서 밤새 걸어와서 적을 기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다면 이런 엄청난 승리는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는 오늘 여호수아서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살육한 것보다 하나님의 살육한 게 더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 지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같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거기 잘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누가 그들을 그렇게 크게 살육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크게 살육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긴 했지만 살육한 것은 여호수아가 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히브리서 원문에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즉 실제적인 문장에 보면은 여호와가 주어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적들을 패하게 하셨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육하셨다라고. 이 문장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살육한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저들을 살육하신 겁니다. 이 전쟁을 주도하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이 비록 가나안의 5 왕과 상대하고 있지만 이 전쟁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살육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려야 질 수가 없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싸우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싸우시고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살려가셨는지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살려가십니다. 어떻게 살려가십니까?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짧은 11절에 우박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근데 이 단어가 우박이랑 똑같은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실상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원문을 꼭 체크하거든요. 쭉 이제 따라 읽어가면서 체크하는데 신기하게 이 앞에 있는 우박이라는 단어와 뒤에 있는 우박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앞에 있는 우박이라는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돌이라고 돼 있어요. 돌, 큰 돌. 뒤에 있는 단어가 우박이라고 하는 빠라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돌덩이를 이렇게 돼 있고 뒤에 가서야 그것이 우박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둘을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늘에서 돌 같은 우박이 내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오늘 우리 성경에는 앞에도 그냥 우박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돌같이 단단하고 큰 우박을 내리셔서 심지어는 그것이 사람을 죽일 정도의 큰 돌이었다라고, 그런 큰 돌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날에도 제법 큰 우박들 경험되잖아요. 2cm, 3cm 우박은 심심찮게 우리나라에서도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과수나 채소를 엉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천으로 만든 그 검은색의 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천으로 된 가축의 축사도 구멍을 뚫어버리는 그런 우박들 흔합니다. 자연 현상으로도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우박들,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우박들이 가능해요.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방글라데시에서는요 1kg의 우박이 내린 적이 있대요. 1kg이면 맞으면 사람이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미국에서는요 직경이 거의 18cm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돌, 이만한 돌이 우박처럼, 아니죠, 우박이 돌처럼 내렸다라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수많은 큰 돌 같은 우박이 내려서 사람을 죽일 정도의 우박이 내렸다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일입니다. 이 우박이 자연현상으로 내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우박은 분명히 우연히 어떻게 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분명한 사실은요, 또 더 놀라운 증거는 이 우박이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더 분명하고 놀라운 증거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요, 원문에는 이 돌들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있어요. 원문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 위에 라고 돼 있어요. 그 단어가 있어요. 이런 중요한 단어들은 번역해 줘야 좋은데 아마도 그냥 우리말로 읽어도 당연히 그들 위에 떨어졌거니 라고 생각해서 안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들 위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누굴 말합니까? 가나안 군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군사들. 정확하게 가나안 연합군에게만 이 돌 같은 우박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돌 같은 우박이 떨어지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에 놀라서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하고 있는 가나안 군사들에게만 정확하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늘에서 조준 사격을 하는 것처럼.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절대로 자연적인 우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들과 가나안의 군사들을 정확하게 구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맞서서 싸우고 있는데 어느 놈은 돌에 맞아 쓰러지고 어느 놈은 멀쩡하고,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미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언제 보았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의 재앙으로 초토화시킬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과 애굽의 사람들이 사는 곳을 구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구별하셨고 구별하여 보호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의 이 사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미백산, 말도 되지 않는 큰 우박으로 죽임을 당하며 도망하고 있는 적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뒤를 따르며 칼로 치기 시작합니다.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5 연합군의 군사가 너무 많아요. 아무리 죽이고 또 죽이고 앞으로 달려나가도 이만큼이나 적의 군사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죽이고 또 죽여도 끝이 안 보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문장은 여호수아의 기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기도의 문장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말도 되지 않는 자연현상,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이 무모해 보이는 여호수아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간구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그 간구가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죠. 시작. 태양이 머물고 땅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여호수아의 그 간구대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는, 말 그대로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수많은 놀라운 사건과 이적 가운데서도 단연 손에 꼽을 만한 그런 놀라운 이적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 속히 내려가지 아니었다, 이 표현은요, 실제로 태양이 한 자리에 머물러서 멈췄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태양이 한 곳에 머무르려면 지구가 자전하는 게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태양이 하늘에 매달려가지고 꼼짝도 안 한 것처럼 그 주일학교 때부터 설교를 듣고 막 그렇게 자랐었는데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태양이 꼼짝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세히 보시면 엄밀히 말하면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중요한 게 속히입니다. 속히. 내려가기는 내려가고 있는데 속히 내려가지 않은 겁니다. 지금 태양이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원래 자연적인 태양의 뜨고 짐보다 훨씬 더 느리게 태양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말도 되지 않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현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본문 잘 보시면 동편에 동편 기브온에 태양이 떠올라 있죠. 태양이 머물고 있죠. 그리고 서편 아얄론 골짜기에서 달이 지고 있어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기브온, 동편에 있는 기브온에서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어요. 서쪽에는 아얄론 골짜기로 달이 지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달이 지고 해가 뜨는 새벽녘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동편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고 서쪽으로 해가 지고 있고 새벽이잖아요. 어두운 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어두운 밤을 이용해서 달리듯이 걸어와서 밤새 걸어서 채 날이 새기도 전에 저걸 기습했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태양이 떠오른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판단할 때 수많은 적들이 이스라엘이 진멸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수로는 도무지 그 5 성읍의 군사들을 다 진멸할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태양이 천천히 떠오르고 달이 천천히 지금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이 천천히 움직인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태양을 천천히 운행하시는 일 정도는 아마도 쉬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가, 여호수아의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니까 그런 기적이 가능했지. 이런 기적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옛날 옛적의 이야기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조건은 믿음만 있다면 산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거랍니다. 믿음만 있다면, 그것도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거꾸로 이야기하면 저 여러분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 보실 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는 거죠.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만 있다면 태양과 달도 천천히 움직이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구체적인 그 현장 속에서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또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 문장만 보면 좀 낙심이 돼, 좌절돼. 아유, 이게 끝이고 여기가 끝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신 것, 여호수아가 끝이구나. 더 이상 하나님은 이런 기도 안 들으시고 이런 기적은 더 이상 없구나. 기도할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14절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이 여호수아서의 기록은요, 여호수아서가 기록되던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 같지 않은 기적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그 뒤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스게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물론 이것은 왕 히스기야가 요청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히스기야에게도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나도록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처럼 저도 여러분도 기도한다면, 믿음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도 들으실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은,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만 있다면 그 기도는 분명 여호수아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늘 보좌를 움직일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첫 번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여호수아처럼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필요한, 긴급하게 호소하는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필요한 기도입니다. 즉,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40일 금식하며 빌어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사람, 저 미워하는 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길 가다가 수시로 넘어지게 하시고
이왕이면 넘어져도 뭐가 하나 깨지게 해주십시오. 그냥 손 툴툴 털고 일어날 정도로 넘어진 게 아니라 어디가 하나 심각하게 깨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날 기도해봤자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듣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엎어져라. 가끔 이렇게 금요일 받아 저희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안 받아가면 좋은데 막 날카롭게 쌩하고 막 이렇게 막 째려보고 가시는 분이 가끔 계셔요. 그냥 전도에 주시면 이거 뭐 내 돈 들여 사가지고 드시라고 주는 건데 안 받아가면 그 말이 필요 없어 하고 하면 될 텐데 굳이 싫은 소리하고 그런 분들 계셔요. 지난주에 한번 제가 맞을 뻔했어요. 지팡이 축구 하시는 분이 저리 비켜! 하면서 휙 휘두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제가 워낙 빠르니까 피하긴 했지만 안 믿으시는 표정인데 이렇게 막 지팡이 짚고 가시다가 이렇게 어르신 이거 하나 드셔보시고 교회에서 드려야 드리면 저리 비켜! 그래서 피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안 받을 건 말지 왜 때리고 그래. 그냥 어르신이니까 제가 심한 생각 못했지만 젊은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가끔.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엎어져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기도는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그때 내 힘만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도 돌 같은 저 사람의 마음이 도무지 녹아지지 않아요. 그럴 때 그 마음 부드럽게 녹여지도록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전도 대상자 만나게 해달라고 들으신다는 겁니다. 내 입술은 둔하지만 능히 내 입술을 통하여서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실 겁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간증하기 위해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 되어야 하는 이유도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그 표현은 우리의 무장의 상태는 그렇게 중요하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의 전력의 어떠함은 그렇게 큰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은 준비가 덜 되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한 백성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전쟁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은 이 싸움의 결정적인 요소, 이 전쟁의 승리의 결정적인 요소는 내 무장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여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연말을 준비하면서 요즘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좀 더 선교 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도 미약합니다. 우리도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좀 더 준비해야지요. 좀 더 준비하고 합시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될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닌 것 같습니다. 준비가 덜 되어도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우리의 치열한 영적 그 전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 이름이 새겨진 그 깃발을 높이 들기 위해 싸우는 이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싸움이 필요하시다면 큰 우박도 동원하실 겁니다. 그 싸움에 필요하시다면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 속에서나 이 여호수아서에나 가능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기적이 그저 부러운 남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제 저녁에 새로운 책 하나를 구입해가지고 어제 좀 늦지막하게 계속 책을 읽었었는데요. 기적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책을 읽었었는데요. 참 저 자신도 많이 부끄럽고 했었어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그런 기적이 가능하구나. 제 친구거든요. 출판사라고 있는 제 친구가 자기 간증적인 책을 써서 저에게 하나 보내왔는데, 지금도 이 시대에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처럼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역사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간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우리 창성교회 속에도 태양이 중천에 머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